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 따라서 하시는군요. 매우 흡족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6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 마지막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1절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강한 손으로에 줄쳐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그가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듯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강한 손을 강조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펀치의 강자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애굽에 일으키실 이적이 얼마나 철저하고 강력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은 피조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인 아브람, 야곱 등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구절을 4번 반복하시며 이 중 2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인 여호와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는 파라오의 질문을 고려할 때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인데요. 샤다이의 의미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논의를 생략하고 이 칭호가 등장하는 창세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만족할 의미가 드러납니다. 엘 샤다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처럼 개인의 부족함에도 충분하신 하나님이고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애굽의 변덕스러운 통치자 요셉의 권력에 아들들을 맡기는
야곱이 엘 샤다이에게 찬양했을 때처럼 압도적인 역경에 맞선 우리의 무력함에도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가 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애굽을 향해 가나안을 떠날 때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도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구제나 호소 없이 노예로 억울한 투옥을 당한 요셉이 바로 밑에서 단숨에 총리가 되는 기적적인 변화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실제로 사용된 엘 샤다이는 주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가장 약할 때 그분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십니다. 3절의 해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영어 번역본의 표현은 족장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ESV에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야훼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NIV 번역은 다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모두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더 완전히 알리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3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온전히 알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다른 번역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반의적 의문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의문문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앞에서 어떤 해석을 채택하든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는 일이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훨씬 더 큰 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 약속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6,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나열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의 초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지 전체에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란 대명사가 자주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6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시작해 7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8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말씀을 옮겨갑니다. 이런 미래를 향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또는 속량하신다는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가알은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종종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가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난으로 인해 빛의 노예가 된 친척을 구하는 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은 가족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예가 된 아들을 구속하러 온 아버지로서 묘사될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이 더욱 혹독해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너희가 겪는 이 상황은 힘들지만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 민수기 1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때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중 10명이 가나안 족속은 다 거인 같고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하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부정적인 선동에 매수되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반응은 그것과 동일한 반응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거인 같고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는 말에 흔들려서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이곳에서 약한 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노역이 더욱 혹독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쁘게 영접했지만 시련이 닥치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와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앞에서 이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또 가서 말하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하게 또는 평이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몇 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 그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6절에서 편팔과 큰 심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다시 머뭇거립니다. 바로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모세는 지난 4장 10절에서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말하기의 능력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임명하여서 모세의 반대에 응답하였습니다. 극복되지 않은 실패의 경험이 모세 스스로 비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비관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사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사역이 바로 13절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게 하시니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비관하는 12절에 이어서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킬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두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러한 이유로 6장 14절에서 25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자의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며 미래 사건에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23절에서 암미나답과 나손과 엘리사바는 유다 족속입니다. 성경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를 보면 유다로부터 나손까지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으로 6세대입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는 며느리 다말이 낳았으므로 사실상 손잡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7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의 형제입니다. 즉 나손은 아론의 처남이며 아론처럼 출애굽 세대입니다. 나손은 또한 다윗의 5대 조상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엮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왕이요 대제사장인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에 대한 복선을 깔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고핫, 아므람의 후손입니다. 유다 족속이 거의 7대인데 반해 레위부터 아론까지 4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 레위의 자손들의 수가 남자만 22,000명에 달했습니다. 불과 4세대 만에 이렇게 성장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체류 기간과 이집트에서 떠날 때까지 레위 후손의 양적인 성장과는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어머니 요게벳은 고핫의 딸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출애굽 기자가 사실대로 레위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만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그 족보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 인물만 기록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6절과 27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야 하고 말한 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호명함으로써 그 의도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는 아론이 모세보다 앞에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아론보다 먼저 명령을 받았지만 아론이 장자로서 모세보다 앞서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가서 말한 자로는 모세가 아론보다 앞에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아간 것이고 아론이 대변가로서 모세의 말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아론보다 모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는 사사와 선지자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였습니다. 아론은 실제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모세보다 형이지만 미리암의 일 외에는 모세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 질서입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혹은 경력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 즉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셀러는 셀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동반자는 양육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허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 사람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더 용납하고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역자를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